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로 이제 바로 넘어왔는데요. 사사시대 한 350년 정도 되는데, 사사시대 350년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시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또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여 주겠다. 하나는 너희들이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 명을 쫓는 국방을 책임지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는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켰을 때에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행했을 때인데, 만약에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처벌이 3단계 처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뉘우쳐 회개하면 크게 문제 없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흉년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두 번째는 수탈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수탈은 무엇인가 하면, 흉년은 곡식이 아예 열매 맺지 않는 것인데, 수탈은 아무리 풍년이 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곡식이라는 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곡식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누가 가서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미리 추수할 수가 없어요. 추수 때가 딱 되면은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다른 나라 이민족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계속 빠지게 되는데, 마지막 3단계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를 다룰 때에 그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1단계와 2단계, 1단계는 흉년, 2단계는 수탈. 이 1단계와 2단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언젠가 하면 이 사사기 350년이 됩니다. 사사기 3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민족을 보내고, 그러면 그들이 그 지배하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는 뜻이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판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판단하는, 영어로는 이제 저지라고 하지만 판단을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군사 지도자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겸임하는데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규군이 있지 않았어요. 사사 시대의 특징은 그들이 정규로 편성되어 있는, 평상시에도 늘 군인 조직이 있어서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고 경계를 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때서야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조직이에요. 자, 어쨌든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 그러면 사사가 살았는 시대만큼은, 즉 생존해 있는 시대만큼은 평안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난 뒤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면 이민족의 지배하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또 사사를 보내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고.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으면 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죄의 고통이, 이민족의 침입에 수탈당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안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이 구약의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드보라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 하술왕 야빈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은 병거가 900대가 있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이 철기 문명이 아니었어요. 그 뭐냐?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있었던 블레셋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이방 민족들 특히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사울 때에 이스라엘 군 내에서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청동기나 뭐 그냥 나무 막대기 깎거나 이렇게 석기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면 이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철병거 600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전차가 600대, 900대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통치하였었는데 드보라가 그들과 싸우게 되죠. 자, 그래서 드보라가 그 유명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산에서 싸우게 하는데 문제는 이 바락이 실제로는 보면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드보라가 가서 10,000명을 모으라고 했는데 10,000명을 내가 모을 수는 있다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 10,000명을 모으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정도의 리더십은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드보라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난 못 나가겠다. 물론 드보라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지배력이나 그런 영적 리더십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없었던 것은 영적인 지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오늘 전쟁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적장을 죽이는 그 영예는 너는 갖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결국에는 하솔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가 이끄는 900성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옆에 자기 병사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칼에 엎드려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헤벨의 아내 야일에 있는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헤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의 11절을 보시면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있는데 또는 그곳에 있는데 자기가 터전을 일구고 있는 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다가 아버지의 편애를 못 이기고 떠났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아무데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하고 애를 낳다가 애 둘이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다말에게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자기 있는 터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전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유리방황했다는 것,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헤벨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독특한데 헤벨은 이름이 덧없다는 뜻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런데 좀 아주 이렇게 당차고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스라가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18절에 보시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죠? 이상하다고 느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원문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야엘을 시스라가 성폭행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잘 알 수 없게 흐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인의 장막에 남편이 없잖아요.
남편이 없는 장막에 외간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근동의 문화와 풍습에서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면서 만약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인밖에 없는 곳에 남자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자, 결국에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자가 아주 웃긴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야엘이 그에게 우유까지 먹여서 잠들게 하고는 죽여버립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용맹과 가담성이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날 승리를 바락에게 주지 아니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영광을 취하게 합니다. 이 드보라 실제로는 사사기 4장의 내용들은 그런 여러 가지 첨예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곳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풍요를 가져왔지만 그들에게 이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풍요의 근원 되는 바알이 근원이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알이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몸소 그 신상을 섬기면서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청년부가 있는 교회, 제가 있는 교단이 통합교단인데 통합교단의 전체적인 리서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죠. 그때 교회에 청년부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학부, 청년부 다 합쳐서 우리가 300만 교사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청년부가 있다고 얘기하는 데가 25%가 안 돼요. 교회 중에서 25%만 청년부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면 그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합니까? 주일 성수할 수 하는 청년은 몇 프로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6%가 되지 않아요. 6%가 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4%는 외국에 나가서 그쪽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는 캠퍼스 선교할 때의 퍼센트가 지금 4%죠.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의 비율이 4%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다 했을 때 기준이 4%예요. 넘으면 또 그렇지만 넘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없고 또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안수 집사, 장로님을 임직하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느냐고 물어보면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항존직을 하게 되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고 기울여야 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교육입니다. 그럼 그것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데가 군대입니다. 1년 반이 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거죠. 주님의 교회에 와 있는 이 청년들을 우리가 정말 잘 보듬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 MCF 성도님들 중에 자원하는 분들이 신우의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혼자 혈혈단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군생활, 우리 MCF 회원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대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인데 그 결론이 뭡니까? 간부들도 전도하는 것이지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깊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야엘의 결단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듯 한 사람의 결단과 한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일들을 일구어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계기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마지막 출구입니다. 여기가. 이 다음에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민간교회는 지금 청년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성교를 열심히 해서 연결시켜 주려고 해도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슬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청년 리더를 양육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